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몸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의 관계가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 세계의 경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이더슨 봉홍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영현 당회장님께 성령의 두루마 입혀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도약하는 7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에서부터 영아버리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장애인 대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우리 장애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혁진 대기자님과 김영하 아버지 지구장 장로님을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장애인 대교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 항상 어디 있든 간데 늘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기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된 바울. 2022년 기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약 79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대한민국은 약 5천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색깔과 모양과 모습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성품과 모습 또한 가지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외모에 신경을 써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치장을 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며, 내적으로는 각종 교육과 인격의 훈련을 받으면서 관계의 훈련을 받아 참을 것은 참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맞출 것은 맞추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다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호감이 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는 그 관계는 호감과 저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마음과 같진 않지만 다르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차원으로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도 한층 높은 목적이 있는 그 차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모습이 되면서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같은 질문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여러분, 카멜레온은 피부의 세포 그 구조를 변화시켜서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른 동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의사소통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또 문어는 독특한 색소 이 세포가 있고 섬세한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쩔 땐 산호 특유의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 그런 색깔들까지 깜쪽같이 재현해낼 정도로 이 문어가 피부의 질감, 이 색상을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형체를 바꿔서 위장이 아닌 이 변신에 가까운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연체동물이 바로 문어입니다. 카멜레온이나 이 문어는 모두 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을 기회를 얻고자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는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핍박과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스스로 자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낮추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그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친구가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입장을 고려해 맞추면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친구나 동료,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얻고자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불과 유황에 타들어가는 그곳에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얻고자 애썼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남편이 불신자였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남편에게 종종 교회에 나가자고 여러 번 아주 반복적으로 때만 되면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남편분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남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맞춰주고 들어주고 그 요구가 무엇이든지 내가 싫어도 남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낮추며 남편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맞춰주고 이해하고 품기로 결심한 그날이 계속 지속되자 이 부인 권사님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개월을 참으면서 계속 맞춰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끝에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한데 혹시 소원이 무엇이요? 물어봅니다. 모든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말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어떤 이야기도 잘 듣지 않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소원 하나는 꼭 하나는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부인 권사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혹여나 남편 마음이 변할까 조마조마해서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도 그 주 다가오는 주일날 남편에게 꼭 교회에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남편이 꿈쩍도 안 할 그러한 자세와 기세였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또 남편의 심정과 그 마음에 다가서서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소원 들어주겠다고 하니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그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주에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주일날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선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안소 집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달라도 나와 뜻이 달라도 오늘 내 남편의 심정이 되어주고 마음을 나누어 남편의 시선과 그 입장에 맞춰만 줬는데 복음이 들어갈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하 직원은 상사의 이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그 눈에 잘못 들었다가는 자칫 만년 대리나 과장으로 계속 시간을 지나는데 세월은 가는데 승진을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보여서 기회를 얻기 위해 때로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퇴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이 될까 싶어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잘 보여서 정년을 채워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 상사와 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상사의 생각과 그 마음이 나와는 맞지 않지만 상사가 입었던 그 옷을 마음에 내키지 않은데 그대로 입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사는 어떻습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이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도 이 부하 직원이 언제 자신의 자리로 올라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때로는 누르기도 밟기도 하며 능력 있는 부하 직원들을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습을 바꿔가며 불편한 관계를 해야 하는 뼈아픈 슬픈 현실이 이 직장에서 회사 생활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모습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이익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은 죽어지고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의 기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입장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입장에 서서 좀 더 다가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품으려고 애쓰면서 바울이 사역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구원은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감화, 감동이라는 표현을, 그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감화는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면 생각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답답하고 근심에 쌓였던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은 크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들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평소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하게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좋은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여서 마음을 들이며 여러 모습으로 애쓰며 다가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선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면 선한 것이 돌아옵니다. 악질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태도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돕는 자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 이 좋은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알게 되고 이 좋은 감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깨우쳐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전달되어 알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선하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악한 사람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생 시절 영등포 시외버스 정류장을 자주 지나다니다가 보면 거기에 구걸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구걸하던 분이 여러분이 있었을 테지만 제가 유일하게 버스를 타던 그곳에 계신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제가 가지고 있던 모아놓은 돈을 모아다가 깡통에 돈도 넣고 또 중간에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선한 말을 또 걸어주고 빵이나 우유도 어디서 이렇게 받으면 꼭 그분에게, 제가 굉장히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배고픈 삶을 살아서 막 뱃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막 생각이 나서 우유하고 빵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고 그분에게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하려고 애썼지만 저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말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제가 어느 날 아마 열흘은 넘은 것 같아요. 열흘이 넘도록 일부러 옷을 빨지 않고 냄새나는 허름한 옷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지금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가지를 하는데 머리를 완전히 우리가 흔히 듣는 상거지의 그 모습으로 완전 머리를 손으로 만져서 부시시한 산발이가 되는 그런 머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등포에 굴러다니던 그 박스와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에서 얻은 것을 헹궈 갖고 그 깡통을 가지고 제가
주어가지고 구걸하시던 그분 옆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눈길 한 번 안 주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던 이분이 갑자기 제가 자리를 깔자마자 저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분의 눈과 눈을 처음으로 마주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왔는가? 저는 그래서 그 눈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아주 표정을 아주 한바구음처럼 씩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못 썼을 것 같아서 정말 반갑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갑자기 변하더니 장사가 안 된다면서 저보고 저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지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옆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더 멀리 가기를 원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불쌍한 나머지 자기 근처에 있게 저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반은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거리가 있었지만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곳에서 저를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막 욕 같은 안 좋은 말을 저한테 퍼붓기기 시작하고 야 이놈아 여길 왜 왔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와, 제가 욕을 먹었는데도 굉장히 제 마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고개를 자꾸만 이렇게 들면 안 된다, 수그려야 된다, 자꾸만 저를 코치해 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이 쌓이면 그 동전을 수북히 잊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국률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주 험악한 표현으로 저를 완전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돈도 좀 들어오고 동전도 들어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동전을 쨍그랑 넣는 겁니다. 뭐 지폐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도 커서 저렇게 되면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지? 순간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서 정말 저 장학금도 탔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름 열심히 애썼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건 온데간도 없고 야 공부 못하면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국어를 하는 신세가 된다. 얘야 너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데 순간 기분이 묘하면서 이상하면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들고 박차고 나가서 저를 옆으로 떨어져라 했던 구걸하던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제가 일어나는 모습에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아저씨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말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하다시피 제 못던 그런 이 사정을 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황당해 받아들이면서 야 이놈아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저를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뜻. 저는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뭔가 마음이 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는커녕 결국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 복음이 결심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기에 급급했구나. 그리고 2년 뒤에 어떤 교수님께서 자신이 전에 실제로 이 노숙자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잘 들으세요.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분 먹고 자는 게 이게 힘들어요. 제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또 구걸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결신도 시켰다는 그 얘기를 교수님이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실감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여운이 계속 남고 또 남아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지나가던 그 노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초청하여 저희가 사용하는 아주 깨끗한 좋은 식탁에 그분을 앉게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똑같은 이 밥과 반찬을 찬그릇에 담아다가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실 때만 주는 그 은수저, 고급 은수저를 그분에게 내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마음을 담은 그 집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노숙인이라면 어쩌면 생각할 겁니다. 끽해봐야 라면 하나하나 끓여주고 그냥 가라고 하겠지. 이상한 밥그릇에다 그냥 지저분한 데다 하고서 구석에다 놓고 가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노숙인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극진한 대접은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서 기도해 준다고 다가와서 그러는데 저는 여지껏 기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고,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글펐다고 했는데, 당신들 보니, 저와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결심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마음이 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구나. 셋째로, 모든 이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품어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이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품어 복음에 참여하고자.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종이건 유대인이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건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건 비록 약한 자일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상대방의 그 관점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았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어느 종이로 인쇄한 그 문구를 어딘가에 붙여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가 결혼할 순간에 그 문구를 날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그 모니터에 쫙 붙여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어쩌면 그 문구 때문에 아주 그냥 큰 감동의 뭉클해서 저희 아내를 더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매개체도 조금은 됐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오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에 무슬림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는 도중에 같이 현장에 일하던 이 파키스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하미드, 기도를 잘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미드 씨 어디 가세요?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메가르자라 하오, 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벤, 가나가나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메뉴는 양고기였는데 향신료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요리를 담당하는 바람에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문도 열기도 전에 그 강력한 향신료, 평상시의 냄새보다 더 강력한 향신료의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데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을 열자 그 주방 안쪽에 옆에 한 그 무슬림 사람이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전병, 로띠라는 그 전병을 불에 굽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표현으로 저에게 물었는데 그 표현을 간단하게 하면 그냥 단순하게 당신
이 전병 로띠 몇 피스 먹겠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피스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럴까 하다가 저는 2개의 피스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왠지 하나님이 2개를 먹으라는 그런 큰 감동을 줘서 그냥 감동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2개의 피스를, 그 되게 양이 많아요. 2개의 피스를 그 강력한 향신료가 들어간 그 양고기를 싸서 저는 아주 배부르게 아주 많이 제가 먹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집에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축복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그 후로 친해져서 저를 한 번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초대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제가 기독교임을 그들은 이미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고, 그래도 그 집에 저는 계속 초대되는 순간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이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어 내가 말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식사를 먹는 거예요. 이 무슬림 사람이요, 이거 허용하는 거요, 아무나 안 돼요. 그동안 얼마나 뒹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얻고 함께 나누며 얼마나 애썼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이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무렵 제가 어느 날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면 안 되겠느냐 청혼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나눈 사이잖아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일부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흔쾌히 허락한 사람은 뭐냐면 조금 알라를 아주 극에 달하게 아주 열심히 섬기지 않은 조금 약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날라리 약간 그런 사람의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갔더니 이제 그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상한 그 문양의 어떤 천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휘장 같은 거를 펼치고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복음 스타일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대략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리면서 알라에게 기도를 하고 저는 서서 하나님 야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 어차피 쫓아낼 거 아니었으니까 저는 이때다 싶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며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기도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역사가 이런 표현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님의 구원이 일어날지어다, 복음이 들어가, 이런 단순한 기도만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앞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녹아지길 원했고 들어가길 원해서 원수를 쫓아내고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전율의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자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에 무슬림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신자 한두 사람은 그 자리를 나갔지만 거기에 있던 몇몇 여러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로써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대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던 예수님의 복음이 어느새 통로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긴 그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그 사람이 어느새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표현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 율법의 메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와 눈높이가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 등을 돌려서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어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척들이 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손가락 빠는 시절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저희 친척 형은 어느 날 누가 고기 비슷한 거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된장을 아주 그냥 압축해가지고 해갖고 고기라고 그거를 엄마가 그냥 먹이기도 하면서 저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줘요! 그때 당시 때는 저는 치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통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닭이 들어올지어다! 통닭이 들어올지어다! 3개월을 기다리니까 어떤 분이 봉다리에 그 통닭 그 통으로 그 이게 튀기는 그거 있죠. 옛날 통닭. 그거를 사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막 밀려오는지. 그렇게 목회의 어떤 그 시절을 직접 간접으로 체험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 이게 목회의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고 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만지기 위해서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대우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자존심과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처음에요 따르는 것 같고 실제로 사람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형식으로 마지못해 말 못해서 그냥 따르는 것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 자존심을 그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세우지 않고 그는 낮아지셨고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찬 그런 사람이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가 왜 저런 사람을 상대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다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 싫어하는데 왜 자꾸만 상대해주고 왜 자꾸만 말을 자꾸 걸어주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시간을 뺏으면서 저 사람을 상대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생각을 접고 그 사람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였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 사람이 제 편에 섰고 그 사람이 굉장히 조금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이 어느 정도 있고 자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 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 있는 부인, 남편도 여러분의 마음과 꼭 맞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참으며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이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품어서 복음에 참여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주역들이 되길 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된 바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삶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으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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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된 바울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신 고린도전서 아버지 하나님 9장 아버지 19절 23절의 말씀을 새벽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아버지 바울의 심장을 오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바울의 그 심정, 하나님 모든 이들을 복음에 되는 대로 품고자 하는 그 바울의 심정, 그리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 가족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받으는 모든 마음을 접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친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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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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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하고 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세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만족소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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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행보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머리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의 만물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내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각한 문제를 때마다 아버지 그 더러운 선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의 때에 아름다운 기도의 은혜가 되시고 충분히 역사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해진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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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불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백성들의 신앙 주의 자녀하심을 내버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의 빛으로 아버지 복음의 빛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여주시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여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본치 않는 주가 되겠시고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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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목 기도 시간입니다. 여의도 수목교회와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 2022년 수험생 취업생을 위해 또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교구 윤현조 성도 신장 투석 잘 받고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전지인 성도 대장 통증이 사라지도록, 이정호 집사님 동일반성 난청 신장 회복을 위해서, 이주영 권사님 장꼬임 수술 후 치료가 잘 되도록, 조숙자 집사님 아들 심장 수술 잘 준비가 잘 되도록, 이금주 성도님 코로나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김영태 집사님 목소리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삼교구 김정환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를 위해서, 원옥재 집사님 폐와 기관지가 좁아져 힘이 든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김진주 권사님 고혈압 당뇨 치료와 췌장혹 자궁혹 치료를 위해, 임기순 집사님 대장암 완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구 진주영 사모님 신덕남 권사님 따님이신데 9월 5일 갑상선암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장교 성도님 우리 홍청희 집사님 남편 9월 29일 목요일 방광암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오교구 유승숙 성도님 폐암 4기 다리 회복되도록, 지은국 성도님 간 수치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강연홍 집사님 요로 감염 회복되도록, 육교구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후 의식 불명인데 의식이 회복되도록, 조다연 성도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청각교구 임영애 성도님 폐암 말기 치료되도록, 신동환 성도님 척수 공동증 치료되도록, 심옥봉 집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치료되도록, 허리 근간 부위 시술 재발 없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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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에서 용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보다 복음의 전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여자스러운 인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종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원하며 아버지 순수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재밌는 거나 아버지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아름다운 은혜의 가족을 아버지 주의 영광스러운 성당할 때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코로나에서 오지 못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자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소서.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소서. 매일같이 와서 들어주는 예배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생각과 불행과 공이 이곳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권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한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죄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얹고 아픈 자리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증세는 이 시간 다 호전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픈 것이 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의로운 광선을 받아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어지게 하여 주셔서 질고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범사마다 임할지어다. 주의 자녀들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 못할 고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중보기도 내놓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심정을 만져 주셔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으며 회복이 일어나며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도 의로의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주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질 기능이 이 시간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기능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소원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